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 마음속의 에덴 회복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의 천국 터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가밭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내 마음에 그 마치 몸이 있으면은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세포가 피부라고 말합니다. 숫자도 많고요. 왜냐하면은 살갗이 없어지면, 피부가 없어지면은 형체 자체와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표피를 싸고 있는 그 사람, 나의 환경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순서로, 보통 내리는 순서하고는 거꾸로 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 오히려 제일 이렇게 부대끼는 입장이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또는 부산 간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는 친구라는 그 한자어대로 인생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가까이 해온 사람, 친구들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어깨동무로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친구가 누구인지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이렇게 박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않고 밟아서 세상과 짝하고 싶은 그런 욕심만 커지고 천국은 시큰둥 덤덤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 인생도 종국적으로는 그들 같은 길가밭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친근한 사람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갈급,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방향이 천국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사람, 예수와 이미 걸어보아서 친근한 사람들이 길동무로 길벗으로 어울리면은 천국이 열매 맺습니다. 끼리끼리 다 한 통속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눈은 감아도 떠도 귀는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도초병처럼 내 마음을 잡을 조자 마음 심자 그 경계병처럼 지켜주는 조심성이 마음에 들어오는 말들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내 양심에 그 전체를 맡겨주는 그 기준이 그게 그 성막이 양심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것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친구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가까이 가서 이분을 친구로 가까이 해서 보니까 몰랐던 내 모습이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접해보고 가까이 가보고 하나님을 만나보면 제일 먼저 들어드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가 하나님에게 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로 죽어마땅한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이 부정한 모습들이 확 드러납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인정될 때에 제단에서 숯불을 갖고 와서 불로 태워진 것처럼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닿고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사명자로 누구에게 보낼고 할 때에 그때서야 나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에 가서 주는 사명이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거기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혀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그것이 뭔지 추상적인 이야기고 내 직장, 내 가정, 이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가족 관계에서라도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좀 전해볼까 라는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이 누가 보내고 할 때에 나를 보내주셔서 가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복음에는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했나라는 그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내 귀에 솔깃한 그 말들의 출처가 무엇이고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세상인지 천국인지 챙겨보라고 예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에게 끝마디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귀가 어디에 관심이 가 있고 기울어지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사람들이 밟아서 피폐한 길이 된 것이 아님이 경계하는 것이 지혜이지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길가밭에서요, 좋은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돌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길가가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라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디딤돌입니다. 잘못하면은 우리는 나는 길가 바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럴까요? 이것을 마치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처럼 쓰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그 끔찍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찾아보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 그런 자기가 철저히 부서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도저히 부서질 수 없는 다 태워버리고 나니까 정같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들어주신 새 사람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그것으로 머무르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차고 나가서 활주로를 달렸으면은 날개를 펴고 비상해야 비행기지. 우리는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지 멀쩡하게 날개를 주었는데 그 날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저 날개 달린 버스로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천국의 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올시다. 그래서 길가밭에서 좋은 밭으로 전하는 길가밭이라는 자기 인식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디딤돌로 밟고 그렇게 되면은 패배주의적인 체념에 머물고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천국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고 그러는데 고작 해봐야 이 땅에서 5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다 살아본 것 마냥 하면은 이 사람에게 영원 무궁한 천국은 감히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 될 것은 아닌지요. 관심을 사람이 아니라 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대신 예수께로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이 만약에 나무라면은 나무로서 마음의 성패는 마음이 자리 잡는 위치로 결정됩니다. 떨기나무라도 물가에 심겨지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요. 아무리 어제까지 물가의 나무라도 그 나무를 뽑아서 사막 가운데다가 딱 심겨지면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새처럼 달려들어 씨를 못 먹도록 쫓는 노력과 시된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도록 하는 노력 두 가지를 하라고 했으면은 어느 쪽이 수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농부라면요. 새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시간과 힘이 없으면은 마음밭에 이 씨가 잘 심겨졌는지 그렇게 심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수월하고 낫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었어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단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뭐냐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다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 귀에 들리는 대로 가장 좋게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람이 밟도록 방치하면 풀도 굳은 땅과 길로 바뀝니다. 책임지지 못할 인간들의 주장에 귀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마음을 방심하고 방치한 과거가 오늘의 길가밭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솜씨,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적인 솜씨는 말씀으로 세계된, 창조된 이 세계와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무리 아름다운 거 있어도요, 사람만치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추해도요, 사람이 추한 것만치 더 추한 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높이와 낮이가 그 정도로 깊은 것이올시다. 구원의 솜씨라는 것, 이것이 2차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솜씨는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와 그 예수의 몸된 여러분과 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성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했던 말을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아까 친구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길은요, 꼭 내가 하려고 안 해도요, 예수와 천국 복음을 살아내려 애쓰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청종하며 지근거리에 다가설 때에 나는 이미 천국 길로 선 것입니다. 길로 섰으면은, 길로 가면은 시간 문제지 길 끝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곧 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천국의 열매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내 아들아, 아비와 어미 말을 들어라. 그 청종하는 아들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잠언서를 읽으실 때에 아비와 어미가 누군가 하면요,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인생의 길거리에서 살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것, 내 주변에 누구누구 있는 것, 이 문제는 이 사람을 통하면 이렇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도움받는다, 이것을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관심이 있어지면은 여러분은 길가밭에서 지혜의 길로 발걸음을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의 변화는 마음 공부 같은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성경 공부 같은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서로 친밀히 사귀는 모양대로 그 절정으로 오신 예수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적인 친교, 이것을 매일 일상에서 상대하며 맺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람, 교우들, 이 속에서 실천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작년에 우리 비전팀에서 미팅하면서 예배 중요하지만은 친교입니다 그랬을 때에 망치로 제 머리를 심하게 맞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통해서 묵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방식과 목사라는 입장에서만 봤던 것을 회개해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아졌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한다는 천국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오시는 것으로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십자가로 마칠 때에도 아버지라고 거기서 친구의 교제를 하였고, 이 교제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친교인데 이것을 그저 예배를 위해서 그저 먹고 나면 밥 정도 먹는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였구나. 얼마나 많이 저 자신으로서는 회개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저를 보고 제 주변에 와 있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귐을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오신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섬기며 삼위일체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신기한 것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세하게 역사하시는지, 한 가정 한 가정, 한 순서 한 순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았던 내 자신의 길가 밭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가 밭을 면하려면은 좋은 밭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이들을 길동무로 친구 따라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친구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친구 되어 가시는 길동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에덴 동산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놔두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우상을 주님으로 대치하고 살았던 저희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말씀 주셨으니 주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투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루어 가신 이 일을,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공을 체험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